오늘 말씀은 좀 더 직설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시편 기자의 어떤 관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하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누누이 나누지만은 시편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그러한 하나님 앞에 토설이다, 또 기도다, 그런 이 시편의 고유한 어조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라면 내가 말씀을 금하고 발을 금하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또 원수보다 내가 지혜롭게 행하고, 이러면 이게 다 교만한 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고, 100절에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나온다면 우리는 다 어찌 이렇게 교만한가. 사도 바울도 말씀에 온전치 못하고 공고한 자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시편은 바로 기도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가 온전히 주께 거하였다라고 말해보기도 하고, 또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고도 이야기하고,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높고 내 눈이 새하나이다 라고도 말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전적인 내 의를 이야기한다기보다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다 후히 베푸시고 육신의 부모보다 몇 천만 배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무 우리가 그 합당한 자리를 그저 못한다만 그렇게 대행해가 되겠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못하는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97절에서 104절은 좀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찌어찌 하였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하나이다. 가장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떤 꿀보다 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은 또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항상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꿀보다 다는 거죠, 말씀이. 어떤 꿀보다도 이 말씀이 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무슨 대지를 나누거나 논지를 나누는 그런 일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나눈다면 전반부 후반부를 조금 나눠볼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은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것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우상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더 귀한 가치가 많고, 또 그런 귀한 가치를 두고 하나님조차도 타협해야 될 대상으로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이런 경우에는 어떠하시겠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주 직원에 두고 사랑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견을 물을 때 하나님조차도 이럴 때는 이런 우리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나고 나보면 역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 사랑, 그것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거나 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길이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의해 어떤 것도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한 가지 하나님 외에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97절에 보면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 뭐 그게 별 문제겠냐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으로 꼭 두 가지를 두셨다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 외에는 전부 다 우상이고 이 외에는 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철학이라든지 그 사람의 학문을 사랑하는 것, 이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 학문을 맹목적으로 쫓는 것,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고 대인관계를 하지만은 또 진리나 학문이나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이분법적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되뇌이고 사랑하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도무지 하나님 사랑이 없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이율 배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6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로 6절에 뭐가 나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바로 한 번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는 바로 이어서 나온 것이 말씀을 새기고, 출입할 때나 앉거나 서거나 미간이나 또 옷이나 손목이나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더불어 살으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들으라는 것,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죠. 특별히 그 시온소, 속죄소, 거기에 그야말로 은혜의 보좌죠. 시언자, 시언소죠. 그것이 지성소고 그것이 십자가죠. 그러나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궤에 바로 두 돌판과 말씀이 들어있죠. 그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권능이 들어있죠. 죽음조차도 죽은 나무에 싹이 난다는 것이 뭐겠어요? 창조적 권능이 들어있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인데 거기에 두 돌판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그 시온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놓고 저것은 마치 우상같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97절에 보면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걸 원어로 읽어보면 아주 강의적으로 그렇게 수사적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님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하지 않고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아하브 사랑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인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법을 뭐 그저 즐긴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저 삶의 방편으로 여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의 법이 내 살이요 피요, 주의 법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주의 법이 없으면 나 도무지 소망이 없고 산시체고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해요. 토라, 주의 법, 언약의 법,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있는 그 언약의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깊이 새기고,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우리는 이미 이 시편 119편을 시작할 때 따바르라든지 말씀, 토라라든지 율법 이런 것들이 다 인격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인격적인 개념이 있다. 또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연합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 말씀의 동행이 없이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말씀의 동행이 없이는 이미 과일로 따지면 접이 다 빠진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이게 접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안에 아주 촉촉한 그러한 과즙이 있듯이 말이죠. 그러한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하루 종일 콜용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이것은 은밀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밀한 고백.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씀이 종에게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은밀히 이 말씀을 읊조린다. 사실 그 읊조린다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묵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묵상한다. 이 원어로 시하라는 말인데요. 오늘 이 읊조린다는 말이 99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린다 해도 되는데 원어는 그냥 묵상한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해석해 보면 새긴다. 작은 소리로 그 정미한 말씀, 세미한 말씀을 우리 안에 종일 새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주의 법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98절에 가보면 이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의문이 아니에요.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죽은 문자를 사랑하고 죽은 문자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을 주심으로 그 영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항상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보다 지혜롭다.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은 내가 원수보다 지혜로운 것은, 내가 대적보다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꼭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다 이겨도
말씀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다 이겼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럼 지는 거예요. 뭐 대적을 물리치고 대적을 무릎을 꿇히고 대적이 나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다 이기는 듯해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서 그렇게 되는, 그것은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지만은 말씀에서 지면서 말이에요. 말씀에서 지면서요. 우리는 이것을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다 지더라도 말씀에서 이기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가면 되죠. 그 상급 받으면 되죠. 내 소유는 이것이라 말씀을 지킨 것이니다. 천국 소유를 가지고 가면 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찌 그린가요? 일이 생기면 일부터 그냥 이겨놓고 보고 말씀은 뒷전이 온갖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고 강팍한 사람들을 모으고 여로보암이 군사를 모으듯이 온갖 그냥 군사를 모으고 압살롬이 군사를 모으듯이 일단은 왕국을 취해놓고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았지. 사울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이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울이 온전하냐 이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사울을 해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두려웠을까요? 국민이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다 이기면 뭐하고 또 다 지면 또 얼마나 빼앗기게. 우리가 뭘 그렇게 가진 게 많다고 빼앗길 게 있겠고, 우리가 뭘 그렇게 높다고 떨어질 곳이 있겠어요. 얼마나 높다고 우리가 떨어질 곳이나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알고 보면 그걸 취하려고 사수를 쓰고 계계를 쓰고 온갖 여호와와 멀어진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이용하고 羹 잡는 건 매락을 하면서 진리가 아닌데도 막 사용하고,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새기고 또 새길 것은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학함, 여기서 이제 호크마가 나오는데,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은 특별히 이 덕목을 갖춰야 됩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먼저 가치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2년 3년도 못 갈 그 명예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말이에요. 그 참 많다고요. 어쨌든 자리에 연연하고 한 사람도 겸양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안 되니 그 자리 못하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내 이력은 깨끗하다, 나는 된다. 기본적으로 99절에 보면 또 엎조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증거들이라는 말은 계속 나오는 거지. 에다라는 말도 나오고 에투트라는 말도 있는데요. 주의 증거들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는 여성형으로 에투트란 말을 썼는데 역시 같은 해석이라고 보면 돼요. 주의 증거들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불변하다. 한때 나를 사랑하시고 또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쓴 글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여호와의 증거다. 우리 안에는 각각 여호와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셨어요. 정말 여기 앞에 있는 저보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야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이성에 속한 것을 파괴하시고 내 의에 속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게 증거들이잖아요. 야곱의 증거가 있고 이삭의 증거가 있고 아브라함의 증거가 있고 우리에게도 다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살지만은 야곱과 같이 다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살아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데서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삶의 스승들이 많지만은 가장 큰 스승은 스승이 뭐예요? 길을 알려주고 나에게 인도를 하시고, 그게 스승이라면 그게 바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스승보다 나의 명철함이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승보다 뛰어나다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주시는 명철함이 어떤 스승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승보다 나의 명철함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지금 기록하라면 기록할 게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맡기십시오. 때가 되면, 시가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무 섣불리 우리가 그 길을 추론하려고도 들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밤에 아무리 묻는다고 해도 여호와 안 가르쳐주시나요? 때가 돼야 옮길 곳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돼도 그때도 부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 안 가는 거죠.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뭐예요? 이 가스 타임이 뭐예요? 마지막 내가 인내하고 마지막 내 판단이 잦아들고 이제 여호와께 맡길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때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시간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만 선성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낫다. 그 명철함이 뛰어나다. 이게 명철하다는 단어는요, 선악을 분별하다. 한마디로 독버섯인지 먹는 버섯인지 알고 따먹는 거, 이게 명철한 거예요. 비슷비슷한데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가장 독성이 있는 것은 가장 맛있단 말이에요. 저 보고 이런 것 같이 말이에요. 저 일본에 보고 많이 먹죠. 그거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게 명철이에요. 나에게 맛있고 나에게 달콤하고 먹으면 속도 시원하고 그렇지만 그 배면에 독이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 배면에 독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 명철함을 잘 가져야 되는데, 이 명철함이 99절에는 스승보다 낫고
이제 백절에는 가보면 노인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절에는 주의 법도들, 이거 아까도 나왔지만 피쿠드라고 해서 전에도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지금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법령들, 율례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율례와 법령들이 그것을 내가 지키니까 노인보다 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나눕니다. 어찌됐든 간에 말씀에 쓰십시오.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수치에 골짜기로 가지 마세요. 조금 무슨 명예가 될 거라고, 조금 무슨 배고픈 배부른 거 뭘 하나 먹겠다고 절대 말씀을 어기지 마세요. 절대 나쁜 것에 동조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자꾸 새기세요. 절대 나쁜 데 동조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생겨요. 계속 인생이라는 게 계속 유혹을 해요. 막 이 정도야 어떻겠냐,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안 해야 돼요. 막 두 번 생각할 거 없어요. 안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안 한다 하고 그냥 털고 일어나야 돼요. 한 번 자꾸 생각해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법도들을 지킴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명철합니다. 이 사회는 얼마나 처세술을 배우려고 합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가 흠모해야 될 기업인도 많지만 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무지막지한 비즈니스맨들 많고 CEO도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다 높은 데 올라가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갑다. 아부해야 되는갑다. 또 높은 데 가면 밑에 사람들을 저렇게 좀 집 눌러야 되는갑다. 그거 버려야 돼요. 좀 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는 그게 가득 차 있어요.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여기 노인은 이제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어린아이와 대조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절에 보면 이러한 것을, 아까는 말씀을 지킨다 하는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다바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 자리, 앉을 자리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서 덥석 앉는다고 내 자리가 아닙니다. 갈 자리, 금해야 될 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어디든지 간다고 내 커리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해가지고 폭삭폭삭 망하는 거 많이 봐요. 아무 데나 갈 자리 막 간다고 그냥 다다익선이다. 경험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백성은 발을 금할 줄 알아야 돼요. 발을 금할 줄 알아야 돼요. 유혹이라는 것은 마치 다이아마이트와 같아요. 작은 불꽃을 쫓아가다 보면 큰 폭탄이 장전되어 있는 그 다이너마이트와 똑같아요. 다이너마이트. 조금 지하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한번 가보면 어때? 우리 믿는 백성들은 그게 간다고 되나 안 되나 이런 차원에서 하기보다 그걸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자녀가 뭐예요? 외인들은 법만 지키면 되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외인들은, 손님들은 법만 지키면 되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
가지 마세요. 그런 자리에 아니거든 가지 말고. 그런 거 있으면 조금 돈 좀 모아놨다가 여름이나 이럴 때 여행 가고 도보 여행도 한번 가고 젊을 때 말이야. 저 네팔도 안 가서 도화급주 보고 이런 걸 하는 게 그게 그래서 우리가 건전해지고 말이죠. 발을 금해라. 발을. 이 발이 우리 머리 심장을 다 끌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내 머리가 명령해서 발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은 발이 내 머리를 끌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발이 내 심장을 끌고 다녀요. 중독이 돼버려요. 옛날에 이순신이 말만 타면 이상한 데 말이 가니까 저것처럼 자기 다리를 부러뜨려야지 왜 말을 죽여요 그래. 그래도 요새 동물 애호가 같으면 야단 났겠지만은 그래도 말이라도 죽였으니까 정신 차린 거죠. 가만히 놔두니까 술집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 이게 안 되겠다. 발을 금하라 했습니다. 기댈 자리, 안 기댈 자리 잘 기해야 돼. 하나님은 그저 베푸시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저 베푸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저 베푸는 거 없어요. 그저 베푸는 듯이 느껴지는 게 가장 대가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마시면 돼요. 기브에 테이크하는 거가 가장 대가가 적은 거예요. 그저 베푸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나도 나중에 그저 베풀듯이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발을 금하다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발을 금하고 손을 금하고 눈을 금하고 귀를 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힘을 얻는 것은 소망을 갖는 것은 악한 행사에 치우치지 아니한 그 사악한 일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없는 듯해도 무명한 듯해도 미련한 듯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발을 금하고 악한 일로부터 멀리할 때 그때 내 안에서 소망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사람은 많이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만 마셔도 공기만 마셔도 살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러한 힘, 생기, 생동감이 어디서 생기느냐.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지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 명철한 두뇌가 아주 그냥 시커먼데 그냥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 법도들이 계속 아까 나오지만은 스승보다 나았고 노인보다 나았고 이러한 스승보다 나았고 노인보다 나은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 생기느냐. 참 지혜로운 사람들 있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지혜는 딴 데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면 지혜로워져요. 죄가 없으면 지혜로워져요. 죄를 지으면서 지혜로운 것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술이고 강교고 당시 있는 것이고 죄를 안 지으면요 명쾌해져요. 죄를 안 지으면 아마 과학적인 이론도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무슨 추상적인 말을 저래 하는가 몰라도 아주 맑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정신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배나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고 길이 보이고
큰 일을 앞두거든 죄를 짓지 마세요.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어떤 과정에 들어가거나 큰 일을 할 때는 죄부터 끊으세요. 그러면 보여요. 그러면 보여요. 백이절도 주께서 나에게 가르쳤으므로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쳤다. 이것을 칼빈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인격으로 친히 말씀하신다. 그렇게 칼빈은 이 표현을 했어요.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는 아예 유라고 아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주라는 게 숨어 있지만 여기는 탁 내밀듯이 당신이 나를 가르쳤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타. 당신이 나를 가르쳤으므로, 주님이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규례는 미슈파트,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주의 판단, 심판. 시편 기자가 심판이라 하는 것은 위로예요. 소망이고. 이건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봤을 때 알아요. 주여 판단하소서. 주여 판단하소서. 자, 저도 판단하고 나도 판단하소서. 그러나 나는 자녀인이 용서하시고, 내가 잘나서 판단받는 게 아니라 같이 판단받아도 우리 자녀니까 용서받을 거 아니에요. 주여 판단하소서. 그리고 오늘 10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거 정말 아멘이거든요. 맞거든요. 주의 말씀이 맛있고 내 안에 그냥 주의 말씀이 돌 때는요 아주 투명해지고 아주 투명해지고 아주 그냥 내 침샘조차도 아주 달콤한 침을 내는 것 같고,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이 맛이 꿀보다 달다. 꿀보다 달다는 것은 내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나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달다는 것은 내 자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못 지키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내가 할 만하네, 꿀송이 같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이 말씀은 내가 지킬 만하네. 아이고 나는 뭐 요새 아주 말씀이 쫙쫙 그냥 내가 할 만한 말씀만 눈에 띄고 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달콤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달콤한 거 아니에요. 달콤하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친히 이루실 때 그때 달콤한 거예요. 수아비타스, 달콤한.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달고, 마지막 104절에 보면 주의 벗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오늘 명철이다 이 미인이라는 말인데 세 번이나 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명철이라는 말이. 오늘은 여기 명철이 세 번이나 나왔거든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독과냐 성과냐 양가냐 이 말. 그러니까 먹을 만한 과일이냐 독을 품은 과일이냐, 그것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기억합시다. 우리는 무슨 자질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거울은 닦아야 비추는 거지 붙인다고 붙여주는 게 아니다. 거울에 뭐 색종이 아무리 붙인다고 거울이 모양은만 이쁘지 거울은 거울 기능을 못해. 우리 성도들은 닦아야 해요.
닦아야 해요. 발을 금하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고백합시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왜 안 돼요? 안 되더라도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10,000번 안 되더라도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주 안에 넣지 못함이 없다가 진리지. 우리는 약속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10,000번 넘어진 사람을 아직 살려놓는 것은 11번째는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넣어두시는 구가 있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모든 악한 생각들 몰아내 달라고. 죄인의 길로 서지 말라고. 그 길로 행하게 하지 말라고. 내 발을 금하게 해달라고. 내 심사를 붙들어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명철함을 가지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다른 거 없어요. 큰일 못해요.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닦아서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왜 부족한 입술로 또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되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